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어떤 집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수영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어 가던 바로 그 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의 한 한인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원하던 공부도 하면서 목회도 병행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놓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가라. 미국으로 가라.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데 왜 미국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언제 내 뜻대로 한 적이 있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과 닮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어떤 일이 조금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손쉽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거나 파괴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 뜻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났습니다. 양측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입장과 부합하다고 주장하다 보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몇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없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필립 얀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그 뜻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에 대해서 믿음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리노브스키라는 인류학자는 마술과 종교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종교에서는 자신이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의 말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을 시켜보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술적인 하나님, 즉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던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으로써 그 뜻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공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돼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실패는 없어야 하며 시련은 피해야 하고 문제는 해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남보다 잘 되고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에 있고 높은 것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남을 살리는 것에 있고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으며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있지 않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보복하는 데 있지 않고 용서하는 데 있으며 영광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뜻, 나의 일, 나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영토, 영역이라는 공간적 개념보다 통치, 왕권, 지배를 뜻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행성이 지구에 근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수용하고 시행하는 것,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어떤 곳에 건설해야 할 공간적인 개념이거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느냐 받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 싸움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기 원하고 나는 내 생각과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과 충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내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 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이고 감각적이며 물질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는 그곳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 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양보하고 섬기는 일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며 부족함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곳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성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성도에게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형식적으로 되뇌이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대목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고 그 섬김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흘러넘치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 천지가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주인된 인생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깨달아 매일 매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